아이가 보통 서너 살이 되면 질문이 무척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모님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지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엉뚱한 질문을 해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 서너 살 된 꼬마 아이가 신문을 보고 있는 아빠에게 질문하는 거죠.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가 내 아이의 지능은 내 대답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들, 자동차 바퀴가 움직이는 것은 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시동을 걸고 난 뒤에 클러치를 밟고 변속기를 1단이나 2단 위치에 놓은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서서히 밟으면 프로펠러 샤프트라는 추진축이 움직이면서 자동차가 앞으로 서서히 움직이는 거야. 아빠가 스스로의 대답에 만족하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아들을 탁 본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벌떡 일어나 뛰어가며 엄마를 외칩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엄마가 대답하는 거예요. 응, 빙글빙글. 저는 저희 집 사람이 그랬다고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자랐어요. 엄마하고 이제 돌고래 쇼를 보러 간 거죠. 처음 본 돌고래가 무척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저거 뭐야? 엄마가 대답합니다. 응, 생선.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넌 아버지 세대에게 자녀들이 질문할 것과 그 질문에 대해 아버지 세대가 대답할 것이 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손들이 질문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돌들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22절에서부터 24절인데요. 우선 여호수아 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이 돌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요단을 건넌 사건을 조금 더 앞서 있는 홍해를 건넌 사건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둘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묻고 답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대답할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길갈에 세워진 돌에 관해 자녀들이 물을 때 요단강을 배가 아니라 마른 땅처럼 건넌 아버지가 어떤 기분으로 대답들을 했을까?
제2의 홍해 사건을 경험한 아버지들이 대답하면서 시무룩하고 무뚝뚝하고 무덤덤하게 대답을 했을까? 아니면 신바람 나게 침을 튀기면서 흥분하면서 설명했을까요?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눈은 질문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났을 겁니다. 이 손은 설명한다고 가만히 있지를 못했을 겁니다. 발은 동동 구르면서 자신이 체험했던 현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설명하면서 계속 웃었을 것이고요. 또 무척이나 많이 흥분하며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아빠가 엄마를 만났을 때 어땠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준비를 하는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살며시 떠올라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 어떠셨어요?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떠셨어요? 결혼을 할 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연애할 때, 프로포즈 할 때, 결혼할 때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무척이나 많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나 보죠? 여자친구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심지어 둘을 합쳐서 군대에서 공을 찬 이야기를 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자친구가 싫은 티를 팍팍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아주 신바람나게 전쟁의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라 내 이야기니까 공을 찬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자신은 신바람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인데 배가 아니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기념비를 세웠고 아이들은 놀다가 뛰어와서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저게 뭐예요?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부모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묻고 하나님을 날마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지식 노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오늘 지금 나와 우리의 이야기라면 우리의 신앙이, 아니 나의 신앙이, 나의 삶에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신학이 지식 노름이 아니라 진짜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란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지는 않았을까요?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4장과 8절인데요. 우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12를 취했습니다. 요단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의 12돌을 취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 12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숙소, 자신들의 진영에 세워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돌을 어디에 세웠다고 하죠?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입니다. 그러니까 12돌을 세운 곳은 한 곳이 아닙니다. 두 곳입니다. 한 곳은 길갈의 진영이고 다른 한 곳은 물이 흐르는 요단강 가운데입니다. 세운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장정이 어깨에 맬 정도의 크기라고 하니까 작으면 한 20kg, 많아도 한 50kg 미만일 것 같습니다. 이 돌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 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강 가운데 있던 12돌을 취해서 길갈 진영에 세웠고 또 12돌을 물이 흐르는 요단강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참 희한해요. 12돌이 하나는 육지에 있고 12돌이 하나는 강물 아래에 있습니다. 한 곳은 물 위에 세운 기념비고 한 곳은 물 아래 세운 기념비입니다. 물 위에 증거가 하나 있고 물 아래에 증거가 있습니다.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말씀을 한 군데 더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0장 15절하고 10장 43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 43절인데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희한하죠? 15절, 43절 두 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15절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출정했다가 다시 길갈로 돌아온 기사이고요. 43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 고센 땅까지 정복 전쟁을 치르고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온 기사입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한 20km가 넘습니다. 길갈에서 가데스 바네아와 고센까지 거리는 수백 킬로가 넘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킬로가 넘는 곳으로 정복 전쟁을 떠났다가 굳이 다시 길갈로 돌아올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떠나서 정복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갔다가 다시 수백 킬로를 돌아옵니다. 길갈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다고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죠. 길갈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와 그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자주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2돌입니다. 물 위에 12돌과 물 아래에 12돌을 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잠긴 12돌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위에 12돌을 보면서 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물 위와 물 아래의 12돌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잠겨있는 12돌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물속에 있는 12돌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12지파이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저곳에 죽었다. 40년 동안의 불신앙이 죽었다. 따라서 불신앙으로 인해 생겨났던 모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만도 죽었다. 불신앙으로 인해 생겼던 염려도 죽었고 근심도 죽었고 걱정도 죽었고 눈물도 저 물 아래 다 죽었다. 불신앙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옮겨 자신들의 진영 위에 있는 물 위의 12돌을 바라봅니다.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와 자신들의 진영에 세운 12돌을 보는 거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물 아래에 있던 12돌을 통해 자신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12돌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물 아래의 12돌과 물 위의 12돌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과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온 한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저 12돌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한 그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서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위의 돌과 물 아래의 돌을 통해 깨달은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자다. 물 아래의 돌, 물 위의 돌, 죽음과 생명을 통해서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물 아래의 돌을 보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물 위의 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1987년 12월 25일 성탄절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출석한 지 1년이 지났다는 뜻으로 머리에 물을 붓는 행위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불신앙의 모든 것이 죽었다는 뜻,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표와 인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표현하면 물 아래에 돌을 세웠고요, 물 위에 돌을 세우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이 돌 세우는 작업이 세례라는 뜻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았고요, 물 아래 12돌과 물 위에 12돌을 쌓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자녀가 둘 생겼습니다. 이제 제게 아주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아빠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진짜 대답을 잘 해야 될 텐데. 행복하고 참 기분 좋은 고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렵고 떨리는 진짜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딸도 아들도 소은이도 희찬이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겁니다. 명색이 목사인데 이런 나에게 두 아이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남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지만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바꿔도 바꾸지 않을 예수님에 대해 묻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슬프고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남들보다 좋은 옷, 남들이 부러워할 멋진 차, 남들이 부러워할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사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일이 이 목사의 가정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1등이 되는 길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임은 압니다. 어떻게 하면 명성을 떨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은 압니다. 어떻게 하면 백살을 건강하게 잘 살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압니다.
세상의 자랑이 되는 방법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칭찬이요 자랑임을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줄 알고, 천금 만금을 모는 방법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줄은 압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게 유일한 보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목사요, 나는 성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기업이요, 자랑이요, 전해줄 유산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에 대해 묻지 않고 받지 않고 채우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믿음 따라 살면 하늘에 상이 있고 세상 따라 살면 하늘에 심판이 있는데, 100년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최고를 주고 싶습니다. 나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배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으면,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념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물을 기념비가 없습니다. 부모가 대답할 기념비도 없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묻고 싶어도 물을 수 있는 기념비가 사라졌고 대답해야 될 기념비도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을 상실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상실했습니다. 그랬더니 행복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무리를 아래에 12돌을 좀 쌓아야 되고, 이제 우리는 다시 물 위에 12돌을 쌓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살아났다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물 아래 12돌을 세워야 하고 물 위에 12돌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12돌이 뭐냐?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죽음 속에서 하늘 소망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기념비는 예배와 기도와 주일 성수입니다. 아이들은 주일을 성수하는 부모에게, 예배를 드리는 부모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 아래에 12돌과 물 위에 12돌을 세우십시오. 자녀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목이 터져라 전하십시오. 아이들이 듣고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준 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해준 것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날마다 예수 믿는 증거를 몸에 새기는, 날마다 예수 믿는 기념비를 세우는 부산 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